에서는 이삭의 장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을 장자로 세우는 거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장자로 세워질 사람이지만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죽 한 그릇으로 사려고 그랬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망령된 짓이었습니다. 이것이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지만 에서 입장에서는 이런 망령된 행동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약속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축복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믿지 않고 무시하면 그 축복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존중해야 됩니다. 눈앞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 약속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생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소망하며 세상의 욕심을 다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받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맡겨준 소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에서의 처음 모습에서는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많이 나타났지만 에서의 나중 모습을 보면은 괜찮은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고 솔몬 왕도 그랬죠. 또 반면에 처음에는 나빴지만 나중에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이 그렇죠. 야곱이 처음에는 좋지 않은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믿음과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의 선조가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잘못된 믿음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잘못된 악을 저질렀지만 나중에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빴다가 좋아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에서는 처음에 부족한 점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괜찮은 모습을 회복하는 인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에서의 처음 모습 보십시오.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식사 한 끼에 그 위대한 장자권을 파는 망령된 짓을 했습니다. 또 동생에게 속아서 아버지의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기고는 동생을 죽이겠다고 벼릅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또 에서는 아내를 잘못 구해서 부모님께 폐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40세의 헷족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무시하고 함부로 팔아먹는 잘못도 저질렀고 또 동생에게 속았다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벼르는 사람이었고 또 아내를 잘못 구해서 부모님께 폐를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에서는 처음 모습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음에도 에서의 나중 모습을 보면은 처음보다 상당히 많이 훌륭해집니다. 우선 에서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기업을 망친 것이 아니라 잘 지키고 기업을 창대하게 했습니다. 야곱이 돌아올 때 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마중하러 가죠. 이건 상당히 많은 군사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은 나중에 야곱의 후손 중에 단 지파가 600명의 군사가 가서 단을 점령하고 거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600명이 이렇게 큰 세력이었다면 이때 그것보다 훨씬 전인 이때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다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야곱이 오자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은 각각 재산이 너무 많아서 둘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 나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에서는 처음에 많이 부족했던 모습에서 나중에 많이 성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아마도 그런 자기의 부족한 모습 속에서 심기일전하고 나중에는 상당히 성실하게 살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망령된 사람의 모습하고 좀 다르잖아요. 많이 성숙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의 아주 성숙한 모습은 야곱을 용서한 데서 나타납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봐 굉장히 염려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야곱을 만나자 야곱을 용서하고 야곱을 다 포용해 줍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전에는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죠. 에서의 눈에 야곱은 정말 원수 같은 놈입니다.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일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지금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고 위대한 모습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고 포용해 줄 뿐 아니라 돌아오는 길을 자기가 잘 보호해 주겠다 합니다. 야곱이 아마 부담스럽거나 어려워서 사양하니까 그러면 길 안내자라도 몇 명 두어서 잘 오도록 도와주겠다 합니다. 야곱이 극구 사양해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에서는 이렇게 야곱을 도와줄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이 주는 많은 선물을 사양합니다. 결국 야곱이 강권해서 에서가 받기는 하지만 그 마음의 본심은 정말 야곱을 위해서 그것을 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에서의 모습은 야곱을 정말 동생, 자기 형제로 대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삭이 죽자 야곱과 함께 에서를 장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형제가 화목한 모습이고 또 효도하는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대하는 가장 위대한 모습은 야곱에게 가업을 양보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러자 에서는 야곱에게 그 땅을 양보하고 자기는 세일로 갑니다. 창세기 3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자기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에서가 야곱에게 땅을, 본 가문의 땅이죠. 그 땅을 양보한 모습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양보한 모습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다시 확인받고 축복을 받게 되죠. 이것을 보면 에서도 이 양보의 모습이 에서가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모든 땅을 자기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고 넉넉한 마음으로 롯에게 양보했다면 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이 땅은 이제 야곱이 이어받아야 될 땅이니까 선선히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땅을 야곱에게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며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에돔 족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에게 이삭을 통해서 축복해 준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40절 말씀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물론 이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 이 족속은 약속의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이방인이 됩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은 세상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에서는 믿음과 사랑과 양보로 자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축복해 준 것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사랑과 양보로 성숙한 믿음으로 에서도 그 축복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에서는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고 이삭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가문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에서에게 자기 가문이 받은 축복과 구원의 사명에 대해서 잘 알려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에서와 야곱에게 잘 알려줬을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축복받은 모습을 다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삭을 직접 보고 배웠잖아요. 이삭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물론 배웠을 것이고 또 이삭의 믿음, 또 이삭이 양보하며 축복을 받은 그 모든 모습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에서는 성장하면서 믿음도 더욱 성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성도로 성장해 나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망령된 짓을 했던 모습과는 많이 다른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서가 원수 같은 야곱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양보한 것은 믿음과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다는 것을 에서가 이제 알고 믿잖아요. 그러면 에서는 야곱이 사명을 잘 이루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에서는 지금 야곱이 장자의 축복과 사명 받은 것을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양보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 믿음에서 야곱에게 이것을 양보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지 않고 거부하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셨기 때문에 오히려 에서가 더 큰 해를 당하게 될 겁니다. 에서는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다 알고 믿음 안에서 야곱을 포용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또 사랑의 모습을 보면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에 대한 사랑이 회복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않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믿음과 사랑으로 야곱을 포용하고 양보하는 정말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에서의 인생을 보면 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 모습 속에서 에서는 좀 조연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또 세상 욕심, 눈앞에 있는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들을 경고해 줍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세상 욕심에 빠지면, 거기에 미혹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참 소망을 바라보고 믿지 못하면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에서는 믿음 안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에서는 믿음의 가문에서 점점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과 사명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야곱을 용서하고 포용하며 양보하며 축복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에서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에서처럼 축복의 약속에서 먼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 삶은 야곱처럼 악을 행하고 많은 벌과 연단을 받은 후에 믿음이 성숙되기보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더 잘 이루는 성도가 되는 것이 더 귀한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처음에 부족했지만 믿음이 많이 성장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받은 우리가 에서만큼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에서 이상으로 신앙교육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웃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또 양보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며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